순간의 차이로 명암이 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1분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이런 말 가끔 듣잖아요. 또 이거는 다행인 일이지만 3분만 좀 더 빨리 지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사고 현장에서 보면 그 사고 현장을 마침 지나가는 바람에 3분만 빨리 좀 지나갔어요. 뭘 이렇게 주느라고 조금 하다가 그 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가 뒤집어지면서 뭐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봅니다. 불과 몇 초의 차이로 누군가에게는 행,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의 차이로 어떤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의 탄식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내 앞에 복권을 샀던 사람이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내 앞을 막 추월해가지고 가던 차가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영화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2003년 미국의 블루존 캐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등반을 아주 좋아하는 아론 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좁은 절벽 사이를 막 이렇게 등반하면서 가다가 거기 그대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돌 하나가 오른손을 꽉 이렇게 짓누른 거예요. 앞만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손이 점점 괴사하고 이걸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칼로 잘라서 이제 탈출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후회하는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침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어머니인 줄 알고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 전화를 받았더라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행선지를 보통은 알리는데 그날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너무 혼자 그를 만끽하고 싶어가지고 알리지 않고 갔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고 자기가 이제 여행 캠핑을 갈 때 가져가는 그 장비들을 막 꺼냈는데 그 스위스제 잘 드는 칼을 이렇게 손에 안 잡혀서 옆에 있는 중국산 싸구려 칼을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 마치 그걸 잘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잘리는 거예요. 이게 중국산 막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자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행과 불행, 성공과 실패, 또 아차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좌우되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곤란을 겪습니다.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몇 초 차이로 아주 작은 요인 때문에 인간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피할 수 없는 곤란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곤란한 인간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예언을 하건대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놀라운 예언이죠.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사로의 죽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무려 1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영향력이 아주 위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쫙 옥죄어오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다. 그리고 인간이 근원적으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사망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죄의 결과로 가져온 그 고통이다, 그 아픔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이 참 많은데 그 이적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쇼킹했던 게 뭐냐면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으면 이 일 때문에 나사로를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53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그 모의가 시작된 거예요. 이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까 죽음이라고 했죠.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맞서셔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우리 인간 모두는 죽는다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이 있어요. 죽음에 눌려 있고 죽음에 결박당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결정타,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입니다. 평소 이 집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이 집에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이 집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그런 집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두 자매의 오빠가 되는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집안은 완전 정말 안 그래도 초상집인데 정말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급히 좀 오시도록 이렇게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오늘 11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여 있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이유를 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사님 가정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도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제가 대학 떨어졌습니다. 저 그때 정말 살기 싫었어요. 네. 너무 창피해가지고 온 교회가 다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 아들 어떻게 되나, 우리 목사님의 장남, 우리 온 교회가 기도했다 우리 이 목사님의 아들 어떻게 됐나, 똑 떨어졌어요. 네, 똑 떨어졌어요. 교회 잘 다니는 청년도 취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주님 앞에 신실한 우리 청년 자매도 결혼이 늦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시험 못 볼 수 있고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달되기 전에 아마 나사로는 이미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물러 계시다가 그 다음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갔을 때는 이미 나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죽음을 의도적으로 좀 기다리셨던 게 아닐까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자매 중에 언니가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맞으러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믿음이 있는 말일까요? 이건 믿음이 없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자, 이것은 믿음이 있는 말일까 없는 말일까라는 말을 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 자매를 봤을 때 마리아가 좀 더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32절에 이제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3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똑같은 말 하죠.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이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이 좋든 나쁘든 죽음의 문제를 당하면,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나 다 당황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 똑같습니다. 목사님 정도 되면 그런 슬픔을 당하시면 꿋꿋하게 울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저 눈물이 엄청 많아졌어요. 엊그저께 뮤지컬 보러 갔는데 오열했어요. 오열. 아이고 얼마나 울었는지 창피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씻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슬퍼요. 슬프면 슬퍼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마르다의 신앙에서 이런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일단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반갑죠. 상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옆에 아는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 이런 데는 반드시 빨리 달려가셔서 옆에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참 힘이 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다르게 막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상집에 장례식에 달려가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달려가세요. 달려가서 요즘 아이고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면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는 여러분들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초상집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볼 때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문상객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단지 위로를 좀 받고 싶은 심정으로 아이고 주님 오셨군요.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제 마음 알아주세요. 이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아이고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셨더라면 그래서 살았겠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떡겠어요. 그래도 위로 몇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저는 위로가 필요할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타까움이죠. 넋두리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오라버니는 나사로는 부모님과도 같은 그런 절대적인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에는
특히 이 남자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집안은 정말 비참한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르다는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에게 좀 위로해 주세요. 저희를 좀 살펴주세요 하는 것은 참 귀한 신앙인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 말이 마르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이 상황에 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말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온 모든 문상객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 누구 받고 싶어하는 사람 가서 위로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제 곧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다 우리 천국 가서 만나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정도 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죠. 나중에 부활 때는 다시 살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을 실제로 합니다.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쩌면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마르다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었던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다 좋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말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그거를 인사치레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건 진짜 훌륭한 고백이에요. 그 말은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르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동질감은 뭐냐면 이 고백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나에게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릴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그 고백이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의 이 슬픔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그 고백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과 이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격,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전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처음에 받으셨을 때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뭐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관심이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40절을 가보십시오. 40절, 11장 40절. 우리 꼬마들 잘 읽고 있는데 40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자,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사로 사건에 있어서 그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 마지막도 영광을 보여주려 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딱 봉투처럼 이렇게 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40절을 다시 보십시오. 잘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40절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착각하신 건가요? 착각하신 건가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40절에 하셨다 그러는데 앞에 그 영광이라는 말이 4절에 나오는데 그 4절은 나사로 집에 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이들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들에게 이미 내가 했다. 영광이라는 말을 했다.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다른 식으로 돌려서 표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믿으면이라는 단어예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근데 이 표현이 내가 믿으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그 유명한 말씀 11장 25절 26절. 오늘 부활절에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게 하나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26절 말씀과 뒤에 나오는 40절 말씀을 연결하면 엄청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믿으면 죽어도 산다. 믿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영광을 본다고 하는 건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죽어도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봐야 천국 가서 그 영광을 보겠네, 천국 가서 들어가겠네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내가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나중에 죽어서 얻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힘겹게 그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현재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으면 영광을 본다.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약속한 이 영광이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붙어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죽어도 사는 길이죠.
따라서 영원히 사는 것,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죽음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그 어떤 죽음도, 어떤 공포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그 확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할 때 우리가 생명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에 목에 붙어있는 숨, 이게 목숨이죠.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숨이 붙어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공부 내가 알아서 하죠. 나 IQ가 150이거든요. 나 이번 시험에 1등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는 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을 얻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공부를 1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이 좁은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음식을 주셨다는 걸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너 지금 비록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믿으면 산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이 영광으로, 선물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영광,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실체예요. 어떤 의미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그걸 다시 텔레비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축구 중에 가장 명승부로 꼽히는 경기가 있습니다. 2010년 아시안 게임 대한민국과 이란의 3, 4위전 그 동메달 결정전이었어요. 이란이 객관적으로 전력이 높았습니다. 항상 이란이 우리를 늘 이겼어요. 대한민국을 이겼어요. 그래서 한국이 결승에 못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저는 안 봤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너무 제가 축구 대표팀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근데 3, 4위전 이란한테 질 거 뻔하다 그래서 안 봤어요. 근데 안 본다는 사람이 더 신경 쓰는 거 아시죠?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막 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한국이 역전승을 했다는 거예요. 역전승. 그것도 축구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코어가 몇 대 몇인지 아세요? 4대3. 4대3으로 역전승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겼다고 했겠다. 자, 이거 분명히 확인하고 지금 TV를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재방송을 보는데 가관이에요. 이걸 확보한 상태에서 보는데 그래도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전반전에 0대1로 지고 있어요. 아나운서가 하는 멘트가 있어요. 이게 맨날 이렇게 지고 있을 때, 전반전에 지고 있으면 하는 말이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더 몰아붙여야 됩니다. 전열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반전 끝나기 전에 한 골 더 먹었습니다. 0대2가 된 거예요. 전반전 끝날 때쯤 되니까 해설자가 하는 말이 수비 전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축구팀이 몸이 무겁다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력도 지금 다 또왔다고 막 엄청나게 비관적인 얘기야. 몸이 무겁다. 지금 문제가 있다. 전략이 부재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즐깁니다. 분명히 이겼다고 했기 때문에 0대2로 졌다고 이거 어떻게 뒤집었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1대2가 되고 그 다음에 1대3이 되고 또 한 골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는 씩 웃고 있습니다. 아, 이란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은 다 누렸구나. 이제 3 끝. 이제 끝. 2대3, 3대3. 이제 막 흥분의 도가니가 막 됩니다. 막 아나운서 캐스터가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는 거 보십시오. 막 하면서 앞에 했던 말은 다 까먹었나 막 이렇게 확 뒤집어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4대3으로 이겼어요. 와, 결과를 알고 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골 먹고 있는 상황도 즐겨요. 해설자의 그 비관적인 멘트도 즐겨요. 너 그 말 나중에 바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최종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 영광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이 어려움을 즐길 수 있어요. 이 고난 지나갈 거야. 이 고난 끝에 있는 영광이 있거든. 나에게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나는 이거 이겨낼 거야. 이 사춘기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지만 지나갈 거야. 그 영광 나는 약속돼 있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을 것이거든. 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 그러면 뭔가를 이룬 후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대종상 수상식에서도 가끔 이제 잘 믿는 분들은 연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데 그럼 거기서 금메달을 못 따고 동메달을 딴 사람은 영광스럽지 않은 건가요? 거기에 메달권에 못 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이 순간에도 누리고 싶습니다.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낙방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도 성적이 떨어진 하나님의 자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때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조그만 방에 온 가족이 복작복작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이뤄냈다고 해서 어느 레벨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해서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계속 깊은 관계에 있는 거라 그랬죠. 그 고백이 현재와 연결돼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했으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이 적용돼야 돼요. 내 연약한 이 몸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나는 영원히 살고 이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예배에도 그것이 연결돼야 돼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계시잖아요. 이 영광과 접속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관없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